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중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꼭 만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찬양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가는 여정까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우리의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가정이 하나님 중국에 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삶의 가정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상처가, 아픔이 하나님 팔려오며 그 가정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원했던 것은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중국 땅에서 잘 살아가고 또한 그 돈을 갖고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그 자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나에게 가정을 주셨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야 될 바 기도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불만과 불평밖에 되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가정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난 후에 돌아보는 가정은 하나님 나에게 아픔과 상처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과 분노와 하나님 미움과 하나님 심판과 정죄만 있었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가정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도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내가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고난과 역경의 가정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다시 한번 바라보니 그 가정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그 가정이 있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온전히 알기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꿈꾸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을 위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내들, 믿음의 남편들,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축복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가정을 꿈꾸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주님만이 되시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가정이 하나님 기쁨과 생명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받게 되지 않았던 가나의 혼인자치가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잔치의 장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장소가 일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픔과 상처였던 물의 장소가 이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된 포도주와 같은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니 더 이상 물과 같은 가정이 아닌 포도주의 가정이 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생명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같은 아픔과 상처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간증들이 되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 또한 하나님,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상처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그래도 그 남편이 있었기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그 남편이 있었기에 내가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남편마저도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부모님들마저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온전히 가득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여호와 일의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문제뿐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상처였던 물과 같은, 정말 나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였으며 이곳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보지 못하였던 가정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니,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니 이 가정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인도하셨으며 이 가정을 통해 아픔과 상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임을, 은혜의 가정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모든 가정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시작하여 남편과 아내, 또한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생명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과 같은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부모와 전쟁이 일어나고요, 남편과도 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전쟁과 같은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맡깁니다. 나에게 전쟁과 같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승리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폭풍과 같은 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폭풍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새로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오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폭풍과 같은 파도가 치고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맡아드리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전쟁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 앞에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과 전쟁에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으며 오늘도 동행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닉시 하나님, 주님의 승리만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하나님 폭풍과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닉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되시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아닌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나가는 하나님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가 치러야 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전쟁이 속하였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로망부터 우리 각각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며,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히 고백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십자가에서 승리를 확언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승리와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으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버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겨진 양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양이기에 오늘도 그 양을 치기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실장님과 팀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가며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충고하는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비전이 되어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죽음밖에 볼 수 없는 그 배 안에 있는 인생과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땅에서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땅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를 음행하여 주시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영혼들이 소생케 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부르짖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들 간증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한 병자, 아팠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다가 죽어가게 되었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첫 번째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근데 이 병자는 누구였냐면 마리아랑 마르다라고 하는 두 명의 자매의 오라버니, 오빠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km 정도.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오리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2절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은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오늘 여러분 11장 12장을 읽어보신 분 아니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뒤에 그 사건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누이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두 동생인 여동생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오빠가 죽게 되었고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오라버니를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 특히 그 동생이었던 마르다나 마리아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들을 아끼는 가정이었는데 그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랍니다. 근데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되기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우리 같으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6절 말씀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프고 힘이 들고 죽게 되어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오지를 않고 이틀을 거기서 그냥 더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랑 마리아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특별히 가서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근데 이틀을 유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주신 큰 은혜인데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구 같은 존재였대요. 나사로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친구인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12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젠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도 못 자는 것처럼 자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이 들어서 이젠 쉬고 나면 깨끗해지고 낫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네, 참 놀랍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다시 일어나는 걸 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들었는데 평생 못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아니고 잠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부활과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 제자들과 같이 그냥 죽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생명,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이고 사망인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야, 저 인생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라고 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잠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잠은 언제 깨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인생은 소생케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11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잠든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그 잠든 나사로에게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의 생명이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겐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네가 잠들었구나.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부활의 삶을 얻습니다. 다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내가 나사로를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고 이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와, 어떻게 나사로가 죽지, 사람이 죽었어 이제 끝이야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기 위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받는 믿음을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병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과 아픔과 질병들이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을 위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 한 사람이 죽어감으로 나사로가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과 같이 여러분 공동체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질병이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과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위한 믿음의 사건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한 번쯤 고백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질병들과 아픔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역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3일장이라는 걸 치릅니다. 3일장. 북한에서도 3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3일장이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혹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지 모르기에 3일이 지난 후에 완전히 장례를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으니 라는 마음으로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장례를 마무리하는 3일장을 치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며칠이 지났냐면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장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이 말씀 뭐냐면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만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간 겁니다.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첫 번째 동생이었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주님이 이 문제 앞에 지금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옆에만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건강해지고 다시 살아나고 병이 들지 않고 죽지도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그곳에 온 계셨으니 하는 아쉬움과 함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자 마르다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날 되면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냥 역사에 기록된 책, 아니면 과거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전래 동화와 같은 책이라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릇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냐라는 겁니다. 니들이 이것을 믿냐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여러분,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지금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0번, 1000번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십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증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고백하는데 오늘 그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십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장면은 딱 이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 사람들이 그 나사를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 생각은 아마 여러분에 있는 실장님, 팀장님이 여러분 팀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실장님들이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참회님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사모방 나눔을 하니까 사모방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방 팀장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자매님은 누구누구 언니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 같으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질병 속에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아니면 저분은 정말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젊은 나이에 저기 서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를 만큼 참 제가 보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 각각의 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실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매님들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갑니다. 우리는 무덤을 땅을 파고 관을 놓고 흙을 덮지만 이 유대인들은 동굴에 석회암이었기 때문에 동굴을 파고요. 좀 지나면 거기가 이제 굳어졌을 때 거기에 시체를 놓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돌 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근데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시체가 썩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보셔서 무엇합니까? 이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오빠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 돌을 옮겨서 무엇합니까? 냄새만 납니다. 이젠 더 이상 생명도 없고 그냥 죽은 시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면 같이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네가 듣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함으로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깨닫고 맞습니다라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죽은 시체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냄새만 나는 시체의 인생과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시체의 신앙 좋지 않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압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게 만든 것은 이 무리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왜 저 사람은 맨날 아파?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와 간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어제 단톡방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글이었냐면 하나님 허리 디스크로 너무 힘들어서 주사 6방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걷지도 못합니다. 병원을 가니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고 허리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디스크로.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빨리 낫게 해주셔서 내가 취업하려고 이력서 쓴데도 잘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일본 단교 선교도 그 전에 아픔을 다 해결하시고
건강하게 다 돌아오시라고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시체가 썩어가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87세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90이 넘고 93, 94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여기 혹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혹이. 근데 본인은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따님네 갔는데 딸이 보니까 엄마가 혹이 이렇게 생기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해봤더니 암덩어리였어요. 암덩어리. 근데 이렇게 혹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되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몸에 암이 전이되면 온몸을 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근데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섬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도 가고 그때 함께 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밖에 안 하니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천안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방실을 들어갔는데 이 할머니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만나니 저를 보고 손을 잡고 아이고 목사님 잘 지냈습니까? 너무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이제 통증이 온 거죠. 통증이. 근데 제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통증이 오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녀들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 불쌍한 딸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납니다.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 할머니 성도님들이 고백한 건 아이고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참 놀라운 건 그 집에 딸, 아들, 딸이었는데 유일하게 이분과 가장 많이 닮았던 셋째 딸이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불교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례식에 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한테 와서 밤에 새벽 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1시 반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엄마의 믿음을 보니 마지막에 암에서도 고통받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여종 하나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니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어가는 병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병은 그 병을 통해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의 그 고백과 그 믿음을 통해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던 그 딸, 항상 하나님 첫 딸만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딸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방에 있는 자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병과 한 사람의 질병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체가 썩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신앙인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대제사장들,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간증하는 사람을 시기질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마저도 눈으로 보면서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다면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것을 믿는 게 당연하고, 그 살리신 분의 능력과 권능 앞에 오늘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를 죽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공동체의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간증하는 자를 시기질투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간증을 고백하며, 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나도 고백하고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간증하는 자를 시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간증하고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내 신앙을 위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도 죽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과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본보기가 되는 나사로마저도 죽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냄새가 나는 신앙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와 같은 무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믿음의 간증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시기 질투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겐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와 같이 썩은 신앙, 썩은 믿음, 썩어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로 드림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과 부활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이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그 기도의 제목들, 병든 자가 병이 나았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썩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간증이 넘쳐나시고 믿음이 넘쳐나시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 부활을 믿겠습니다. 생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자는 영혼들 다 깨어납시다. 아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조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잠든 영혼, 죽은 영혼이 아닌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며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시체가 사흘이나 되었기에 냄새가 나고 아무런 가능이 없어 보이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시체가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나와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인도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걸어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수많은 간증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잠들었던 영혼들아 일어나라,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있는 고백과 같이 잠들어 있는 자,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날이 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솟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든 영혼인 우리에게, 죽은 영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걷자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솟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나와 함께 일어나자.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만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이 일어나며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드리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 축복의 사건들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서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소생케 되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였습니다라고 믿음의 승리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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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